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늘의 생기와 건강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또 삶에 또 그 육체에 우리의 육신에 주님께서 강건함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시편 15편 말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그 장막에 머무르고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을 5절까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인데요, 이 아마 성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장막, 그렇게 말하고, 또 성산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산 시온을 주로 이 성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거를 짧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족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권속이라는 비슷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여호와의 권속이다, 또 신앙의 그 인물에 대해서 나오면서 누구 집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의 가족, 그 가장에서 나온 가족들과 가장과 관련된 친족들, 그리고 또 그 집에 그냥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권속이라, 그 집에 속한 사람, 그래서 가족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속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한번 강림을 하셨어요. 몸을 입고 강림을 하셨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기에는 어떤 뜻이 또 들어있느냐 하면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가르치고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고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다 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그를 축복하겠다는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를 복을 주시고 그의 후대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가족에게 주시는 건데요. 또 한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다 그렇게 살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권속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흥미로운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말하자면 노총각이 되어가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말이죠. 그래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경건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자기의 그 친척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저 하란 땅에 나홀이라고 하는 자기 그 형제의 이름입니다. 그 나홀의 성에 그쪽으로 보내어 가지고 그 친척 여자 중에 신앙이 좋은 그런 처자를 구해서 좀 데려오도록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좋은 여자를 구해서 데려오겠다. 또 이 약속의 땅에 이삭이 꼭 살면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얻도록 이삭을 그걸로 데려가지는 않고 그쪽의 여자를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좋은 그런 아내감을, 신부감을 데려오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멀리 갔어요. 거기서 샘가에서 이 처녀를 이제 관찰하고 또 그 신부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순간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 창세기 2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아리따운 그 젊은 처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지혜롭게 좋은 생각이 나서 물을 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성을 확인을 해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집에 결국 가서 그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그 신부감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평생 이제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랐는지는 몰라도 아마 사서 말이죠. 거기서 자란 겁니다. 거기서 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서 이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종도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인도를 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 그 집안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 집안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 집안의 가장이나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문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사는 집안의 문화 속에 물들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말이죠, 그 집의 문화에 들어서 늘 만약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그 부모에게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면서 자라느냐, 그래서 그 문화가 자기 그 마음의 그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고 막 이렇게 자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집에 혈통적으로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집의 문화에 익숙해서 어떤 집안은 더럽게 대충 이렇게 살아도 그게 별로 개의치 않고 살기도,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무조건 반듯하게 정리를 하고 이러는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화와 이 문화가 나중에 만나면은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좀 느긋해서 여유가 있고 어떤 집안은 항상 칼같이 정확한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과 이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면은 그 갈등을 이제 겪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방식과 생활 태도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 나오는 배출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문화, 그 신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가면 이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이삭이 그때 그 들판에 있었다고 6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들판에서 뭐 하고 있느냐? 저물 때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 절반은 기도고 절반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quiet time이라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이 이삭이 말하자면 이 quiet time을, 조용한 시간을 해질 때 들판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집에 그 노종이 리브가를 낙타에 태워가지고, 약대에 태워가지고 도착을 해서 이삭이 눈을 들어서 그 약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마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리는 자기가 색시가 될 이제 리브가를 그 마중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이죠, 해질 때쯤 나가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집안 속에서 말이죠, 보고 듣고 익혀서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종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그 리브가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까? 그 색시를 맞이하는 이삭은
그 맞이할 때 들판에서 하느님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 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이 밤새도록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딱 붙들고 안 놔줘요. 밤새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까지 나는 놓지 않겠다. 그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축복으로 자기는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막 환도뼈를 치고 그렇게 하다가 천사가 항복하고 축복해 주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야곱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권속이 가지는 아브라함의 권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믿음의 문화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들로 더 내려가서 요셉이 가면은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 애굽에 가서 주인집에 그 마님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말이죠. 중요한 순간에 유혹을 딱 뿌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깃들어 있었겠어요. 그죠? 17살쯤 됐을 때 팔려났으니까 그 전부터 자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마음속에 심어진 아브라함의 권속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자,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 속에 이런 습성이 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 권속과 그 가족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 했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살아서 주님과 자꾸 이렇게 함께 부대끼고 주님과 같이 닿아서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은 결국 이 모습은, 여기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그 자식뿐 아니라 손자와 또 그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들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화, 그것이 나타나듯이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죠? 그 입이 거짓되지 않고 악을 바라지 않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이런 모든 성품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의 주인이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의롭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되어 간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스타일,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성품의 모습이 바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의 선한 것, 또 신실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탐욕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를 아브라함으로 삼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참 좋은 약속, 자기의 처지로는 사실은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로는 꿈꿀 수 없어요. 자기는 애를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기의 처지도 보지 않고 자기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작을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되고 신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면서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가 성경에 이렇게 미리 제시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원하신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사람이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참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에 이쪽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비벼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말이죠. 이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는 옛날 말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롭고 진실한 또는 신실한 이러한 그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너그러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닮은 너그러움이 우리에게서 나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나가고 우리가 인내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허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닮은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라 하니까 얼마나 이걸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을 닮는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감히 꿈꿀 수 있는 일인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그 자녀가 되는 것은 단지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도 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를 주시고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서 길러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한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할수록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또 최근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사실은 성령을 주시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악하게 허물하지 않는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좀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서운한 것을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어려울 때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나의 이익의 거리로 삼는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또 무지한 자를 해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런 불의한 길을 가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며 또 인애의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또 거룩한 성품의 그 씨앗을 기르고 북돋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5편 말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권속들이 어떠한 그 인격이나 또는 신앙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서 오늘 다윗의 시편 이 15편에서 말하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족과 건속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우리의 가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집에 속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답게 그 집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또 우리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권속들, 아버지 그 의로운 모습, 또 그 진실한 모습, 하나님 그 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이 시편의 15편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의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거나 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머물며 그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고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그 혀로 아버지 이웃을 해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치 않고 주님여 비방하고 주님여 욕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죄인의 아버지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우리 사랑하고 그러한 자들을 존대하는 주님께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한 것을 변치 아니하고 지키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신실한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우리의 이익에 하나님의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는 주님 그러한 의로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뇌물을 받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의한 길을 가는 주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아버지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주님을 닮은 자, 우리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집에 약속된 상속자이며 그 집에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주님께서 이 믿음의 도리에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